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주당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피할 사람이 없도록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이 사람께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가 반복적인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류는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또한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매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축복의 터 위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하는, 또 구원받는 이런 끊임없는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 위에서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끊임없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타락을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모습 같지만 사실 이미 경고가 되어진 일이죠.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는 심판이 시작될 때는 늦은 거죠. 그 심판이 시작될 때는 당황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경고되어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실은 인류가 그 심판을 스스로 가져왔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 있는 그들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주어진 은혜를 또한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유다 땅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몸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방족 속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아들을 주거나 딸을 주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인 거죠. 심지어는 더욱 그 공동체의 중심을 지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죄를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축복의 터 위에서 위기는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축복의 터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전을 재건하고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축복해 주신 그 터 위에서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축복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잘 누리고 이 축복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줄 때 그 물질이 축복이 되죠. 진정으로 그 물질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권력의 자리도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권력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또 그것을 유지할 만한 사람이 받을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터 위에서 오히려 더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봐요. 물질이 주어져서 타락하고 권력이 주어져서 타락하고 유명해져서 타락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의 때일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6절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이, 이와 같은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왔지만 기도의 사람 에스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이 일이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게 옷을 찢고 자신의 털을 잡아 뜯으면서 앉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죄 앞에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죄가 발견됐을 때 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 허망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죄 앞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또한 그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허망한 마음이지만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죄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낙담의 마음을 가진 에스라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든 낙심의 현장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 것이요, 공동체가 살 것이요, 교회가 살 것이요, 민족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 운동들을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낙담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함께 그 은혜 앞에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터전 위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소식을 듣고 죄를 깨달았고 이것의 심각성을 깊이 통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죄 앞에 심각해지게 됩니다. 결코 죄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러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죄 앞에 심각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타락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의 중요한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집을 설계할 때 좋은 설계자는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건축주의 마음과 취향을 잘 공감하는 사람이 좋은 집을 설계하는 설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좋아할 만한, 그에게 필요할 만한 공간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취향대로 디자인하고 건축주에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예술가일지는 몰라도 좋은 설계자는 아닐 것이에요. 공감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은 공감의 크기가 클수록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이웃의 마음에 공감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녀를 낳아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더 공감이 됩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공감할 때 비로소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공감해야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이건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영적인 삶이 될 것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끊임없이 공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예배가 살아날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부끄러움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민족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회개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공감이, 에스라와 같은 리더십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라와 같은 리더십이 각 영역에 세워지는 또 대한민국과 이 UAE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에스라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